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겠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은 좀 멀어 보이죠. 하나님 하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정이 되죠. 예수님 하면 세상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 그리고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실제적인 실존 인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있긴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험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보니까 첫째,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었던 영화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신사참배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핍박이 드셌습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러다 기독교 무너지겠다, 교회 다 무너지겠다, 신사참배하는 채라도 하면서 교회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류의 목사님들 교회가 있었고요. 무슨 일이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짓만은 못한다 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반대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신사참배하는 채라도 하자 하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 그러나 이에 반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것만은 안 된다 하는 부류,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된다 하면서 목을 내놓고 반대하는 부류의 으뜸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죠. 평양 산정현교회 목사님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들에 붙잡히셨고 모진 고문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한때 풀려나기도 했지만 다시 또 붙잡히셨습니다. 결국 장로교단은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할 수밖에 없었고요. 산정현 교회는 문을 다 닫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1944년 4월 옥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사각오라는 말을 감옥에서 남기셨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사자성어처럼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떤 내공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런 모진 고문을 다 이겨낼 수 있으셨을까?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셨을까? 어찌 저렇게 독야청청할 수 있으셨을까? 하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인터뷰들이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의 아들 인터뷰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는 대목이었어요. 평소에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강단이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리디 여린 분이셨고 작은 짐승 하나 죽는 것을 보아도 눈물을 쏟는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린 분이 저렇게 모진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그 영화는 담담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게도 여리디 여린 분이, 눈물 많고 정 많은 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순교를 각오하며 일사각오의 길을 걸어가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답은 간단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답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주시겠다고, 권능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권능의 다른 말은 능력,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을 원어로 따져 들어가 보면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는 말이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도 사용이 되어지고 뭔가 작업장, 불을 파는 현장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그 파워, 능력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이나마이트나 두나미스나 전부 다 폭발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능력을 가진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다 하는 말은 폭발력이 있는 힘, 파워를 공급받는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모진 옥살이를 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리디 어린 주기철 목사님의 개인적인 힘으로 이겨내고 견뎌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하늘의 힘, 두나미스의 힘, 이것 가지고 이겨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죠. 그러고 보니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파워,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자꾸 겹치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선교길에 나선 이후에 매일 매 순간마다 고생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구나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고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굶주리고 수없이 헐벗고, 아무튼 이 땅에 살다간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의 모진 고통 곁에도 가보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이제 이 도시에 다 왔구나 싶으면 그 도시에 들어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시는 어떤 매력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이 도시는 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가는 곳곳마다 모든 도시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도시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그렇게도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연속인 바울의 일생, 도대체 어떻게 버텨내고 이겨낸 것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 많은 고난을 무슨 힘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해준 대답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하셨어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나에게는 두나미스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능력 받아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한 것이지 내 힘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가 그 힘을 공급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내뺀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인물이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내뺐습니다. 이게 수제자로서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멀리 갈릴리 바다로 몸을 숨겼고 패잔병처럼 겁쟁이로 그렇게 숨어 지내던 인물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평범하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베드로의 인생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전에 베드로가 아닌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겁쟁이였습니다. 유대인들 앞에만 서면 너무나도 작아져가던 인물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 벌떡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그동안 우리는 헛살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으로 나오라고 소리소리 높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50여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도 천양지차로 베드로가 달라져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답은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겁쟁이에서 담대한 인물로 뒤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령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리디 여린 사람들에게 두나미스, 능력으로 임재하는 것, 그래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강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은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요. 여리디 여린 분이 겁나는 게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이렇게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한때 신사참배로 무너지고 부끄러웠었던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겁쟁이였었던 베드로도 성령을 공급받으니 오늘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런 존재입니다. 두나미스, 능력의 존재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 힘을 공급받기만 하면 겁이 사라지는 것이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어디든지 입을 벌려서 예수만이 구주라고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엄청난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버텨낸 것이고 이겨낸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흐름을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의 힘은 성령의 힘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도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함으로 진두지휘하셔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함께입니다. 함께.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을 보았더니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누구에게나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 때 이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말은 양동이에다가 담고 있는 물을 쏟아 붓는다,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성령의 이름을, 성령의 별명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을 보면 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런 말씀이. 보혜사, 보호해준다, 은혜롭다, 스승이다, 은혜롭게 보호해주는 스승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았더니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곁에 늘 머물면서 도와주느니, 언제든 떠나지 않고 곁에 늘 머물면서 도와주느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곁에 머물면서 늘 도와주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파라, 이 곁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내 곁에 늘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구나.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곁에 계신 분이 얼마나 좋은가.
곁에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좋은 것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곁에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내 곁에 이런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 내 곁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령은 결국 함께의 하나님이신 거구나. 함께의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TV 보면 통기타 가수들이 나오는데 기타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기타를 구입해가지고 뚱땅뚱땅 거리면서 기타를 좀 혼자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요즘도 이제 코드는 제가 잡고 그렇게 좀 칠 줄은 압니다만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실력이죠.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제 마음에 다가왔었던 가수가 하나 있는데 송창식 씨예요. 송창식 씨가 노래를 참 잘하는데 또 마음에 드는 게 눈이 작아요. 또 이 사람이 어쩜 나하고 비슷한지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그분이 부르는 노래들을 기타로 계속 뚱땅거리면서 부르고 했는데 그 중에 가사가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었네요. 우리는이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우리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하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그런데 2절도 보니까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물론 이 노래는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이 노래가 교회로 들어와서 복음성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노래를 들어보았어요. 사실 성령, 구약 성경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기나긴 하세월을 기다려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만난 것 아닙니까? 천둥치는 운명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만났던 것이죠. 사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번개 치듯이 천둥 치듯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그 뜨거운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내 주변에 계시구나, 내 가슴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벼락치듯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임재했구나. 그 성령과 함께 있으면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것이요, 마주잡은 손끝 하나로도 너무 충분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들어보는데 저걸 조금 어떻게 개사해서 복음성가로 불러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들어본 거예요. 아니 한 주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유행가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는 또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사가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령은 늘 곁에 머무는 분, 곁에서 늘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분. 그러고 보니 성령과 우리는 연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성령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는데 주변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장면은 처음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바로 앞절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놀립니다. 저게 뭐야, 술 취했구나, 술 먹었네, 이러고 놀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가 경험한 것 범위 내에서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동구 용전동에 개척을 하지 않았겠어요? 대전로에 개척 자금을 받아서 개척을 했어요. 1층은 식당이었고 2층 공간을 전세 내서 개척을 했죠. 3층은 이제 주인이 살고 있었던 집 형태였는데 개척을 하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났는가
그 교회 앞에 마당에서 1층 식당 주인하고 만났어요. 식당 주인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럽니다. 그래, 손님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를 일컬어서 손님은 많아요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식당은 손님이 많은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교회도 얘기하는구나. 성도는 많아요? 어떻게 부흥은 되셨어요?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그래, 손님은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얘기하게 되어 있구나. 제가 정림복지관에서 기관 목회를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정림동 조기축구회에서 총무로서 역할을 한참 하는데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하루에 한 병 이상은 꼭 마셔야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하는 분이셨죠. 그러면서 동네 일도 굉장히 많이 하던 분이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조기축구회에 총각이 한 명 있는데 복지관 여자 직원들 보니까 다들 참하고 예뻐 보이고 일도 잘하고 그중에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각을 소개시키는데 30대 중반이라고, 첫째 30대 중반이라고, 둘째 축구를 그렇게도 잘한다고, 셋째 술을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 덧붙이는 이야기가 축구 잘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잖아요, 이 말이었어요. 이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잖아요 하는데, 이 술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의 평가는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평소에 술 좀 먹던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술 취했구나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받은 것은 성령, 이 능력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두나미스, 성령은 능력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공급받았는데 단 한 번 일시적으로 공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영원토록 늘 함께 머무는 것이구나.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게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지금 승천해서 떠나가시는 분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떠나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니, 오면서 이제부터 안 떠날 거야 이러면 말이 되는데, 떠나는 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을 남겨놓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떠나지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존재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남겨놓고 가겠다. 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성령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간혹 설교할 때마다 한두 번씩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늘 함께 계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머물러 계신데, 우리가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볼 줄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못 보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도 함께하는 것은 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머무는 성령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주시니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실패하며 좌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기진맥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몸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평안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